난예배를 마치고 우선 중보교회 임직식에 다녀왔습니다. 임직식을 얼마나 길게 하든지 2시간, 2시간 반 정도 하고 오니까 막 진이 빠지네요. 또 그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이 저녁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나 쓰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나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또 각 기관의 새 임원들이 선출되시는데 기도하시고 내년 한 해를 잘 이끌어줄 임원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한 해 동안 2017년 임원으로 봉사하신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잘 하셨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서 또 새로 맡은 임원들이 또 새해를 새롭게 또 잘 이끌 줄 믿고, 항상 부탁하지만 임원들이 다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 회를 대표해서 세워진 임원들인데 분명히 나보다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경험적으로나 그런 여러 가지 자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회원들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나는 잘하는데 임원들이 못한다고 왜 너가 못하니 세워놓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이 보이면 내 잘하는 점을 거기에 보태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험을 그렇게 가지고 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그 기관이 또 내년에도 행복한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관이 잘하는 그런 기관이라면요, 한 번도 임을 안 해본 사람을 세워도 그 기관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협조가 되어지면 그게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내년 2018년 각 기관에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 되기 전에 참 조심스러운 거는요, 2017년까지는 괜찮겠는데 내년에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들을 분 알아들으시고, 예, 내년에 잘 하시라 이거죠. 그 내년에 기도할 때 숫자 짓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숫자 짓지 마시고 올해는 이렇게 하십시오. 맨날. 예, 올해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따라합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이 사람 인사합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예. 예.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려서 내 마음 따뜻한지 한번 만져보십시오. 다른 사람 말고 자기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13장은 그 유명한 장사 삼손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삼손의 출생 비밀이 나오는데요. 삼손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라 합니다. 단 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인데 이름은 마노아라, 마이노아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늘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임하셨습니다. 임해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 아들을 나실린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완전히 구별해서 특별하게 주의 종으로 키우라. 그렇게 아들을 줄 테니까 잘 키우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는 떠났는데 이 여인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여보, 내가 이런 이게 하나님의 사자인지 누군지 분간 안 되는 만한 분을 만났는데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남편 마노아도 막 기뻐가지고 당장 하나님께 달려가서 8절에 보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냈던 사람을 다시 보내주세요. 다시 보내주가지고 우리가 낳을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좀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다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는데 또 그때도 첫 만남은 마노아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 첫 만남은 마노아가 아니고 또 그 여인이 또 하나님의 처자를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딴짓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면 응답을 기다리세요. 어찌 보면 기도는 마노아가 해놓고 응답은 그의 아내가 받은 겁니다. 그래도 이신동체 부부 아내가 받으나 내가 받으나 당장 그 여인은 또 그가 나타났을 때에 남편을 빨리 불렀습니다. 얼마나 그 남편이 이 사자를 기다리는지를 알기 때문에 불렀어요. 그때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이거는 먹이지 말고 이거는 만지지 말고 그렇게 딱 제대로 구별해서 나시린을 키우라고 명령한 것이죠. 이제 마노아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너무나 감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마노아가 그 자기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에게 잠시만 계시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잠시만 계시면 제가 염소 새끼 하나를 딱 준비해서 대접하겠습니다. 염소 새끼를요. 그런데 아주 귀한 걸 한번 대접하고 싶어 한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냥 보내지 못해서 이렇게 정말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염소 새끼 한 마리라고 꼭 대접하고 싶어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할 것은요. 아직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정확하게 마노아가 알아채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뭔가 우리에게 가정에 좋은 소식을 준다 하는 생각 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준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염소 새끼 하나라도 꼭 대접해 주겠다고. 그 뒤에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내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꼭 한번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따뜻하게 우리 가정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대접하려는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 참 잘합니다. 대접 참 잘합니다. 그냥 보내고 어쨌든 뭐든지 대접을 해서 보내려는 마음. 그것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큰 유산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뭐라도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아주 사소한 행동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런 평소에 보이는 사소한 행동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마노아가 좀 약간 서툰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주에 한 번 더 보내주세요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찾아온 좋은 소식을 준 그 사람을 그냥 못 보내고 대접하는 이 작은 마음속에 참 따뜻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사건에도 우리가 감동을 받지만 이런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는 감동이 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무슨 큰 의미가 있겠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는 자기가 챙겨 먹을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 거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드시던 바카스가 그렇게 되게 부러웠다고 하니까 제 모양실 앞에 바카스 병이 박스 걸렸더라고요. 속으로 좀 더 센 걸 얘기할 걸. 웃고 말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그런 일을 할 수 없거든요. 평소에 몸이 배에서 따뜻하게 그냥 좋은 소식 전하러 온 사람을 그냥 못 보낸 이 마음 하나님이 보셨던 거죠. 아까 말했지만 누구나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쓰진 않는다. 그죠? 하나님 쓰실 만한 품위와 자질과 그릇을 가졌는가를 보실 때에 큰 것 보지 않고 사소한 행동에서 보실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쓰기 좋아하는 사람 1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할 때에 누굴 쓰겠습니까? 그 사랑을 담은 자를, 그 사랑이라는 도시락에 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 주지 않겠습니까? 날씨도 많이 추워졌지만 그럴수록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이럴 때일수록 더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차가워졌어요. 이영학 사건과 또 이런 최진실 사건이 최진실 아니고 누구? 최순실 씨 사건이 섞이고 섞여서 지금 세상이 지금 가장 구제의 손길과 이런 따뜻한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다 그쳐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가도 우리나라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러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그런 핑계 이유 다 떠나서 우리는 따뜻하게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쓰시지, 개인도 나라도 뭐 좀 이렇게 됐다고 좀 어렵게 됐다고 여러분 그 따뜻함을 온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좀 주머니가 좀 딱해지고 어려워져도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온정을 베풀어야 될 자리에 쓰는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줄이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없다고 안 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냉정하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쓰시지 않는 것이죠. 자, 나라를 떠나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어려울 때일수록 따뜻한 일은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쓰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따라할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예. 제가 2시간 반 동안 진을 빼고가지고 해갖고 있네요. 예.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노아가 예, 자세히 보십시오. 이름을 묻고 난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라. 아주 귀하게 기억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에 좋은 소식을 주었는데 그 좋은 소식이 이루어질 때에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고 내 기억하겠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름을 좀 가르쳐 달라. 아직도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자인 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 발견한 게 뭡니까? 우리 집에 좋은 소식을 주고 간 이 좋은 사람, 그게 이루어져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그 비슷한 게 또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은 기도하러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기도할 때 다르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 달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좀 녹음을 다 시켜놔야 돼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는지. 응답받고 난 다음에 다 까먹어버립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나 마노아는 이름을 왜 굳이 원합니까?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기억하겠다. 이것은 평소에도 마노아 부부가 늘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하늘을 지나면서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지나면서 감사를 기억하지만 그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잊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는다. 내가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이 크든 작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양심이랄까 염치랄까요, 그런 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을 쓰시지, 은혜를 밥 먹듯이 까먹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쓰시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예. 그렇게 이름을 묻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내 이름이 궁금하냐? 18절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게 합니다. 기묘자라. 그러면서 그가 이 마노아가 바친 제단에서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치쳐 올라가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두 부부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합니까? 마노아가 21절에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아이고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으리라. 드디어 그들이 만난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23절에서 그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런 말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아멘. 그나마 그의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우리 제사도 받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귀한 말씀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달래지 않았더라면 이 마노아는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노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봤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나서 그는 심장이 뛰어서 너무나 벌벌 떨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할 줄 알까.
근데 참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건 좋은데 너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나 그분을 찬양할 때나 그의 말씀을 들을 때나 다 좋게 편하게 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마저도 너무 사라져서 뭐 할아버지 수염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머리채도 막 마음대로 감히 그 이름도 그분의 존재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너무 조심스럽게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움. 저는 부탁도 하고 가르치지만 교회를 성전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 아닙니다. 예, 성전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이 아니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곳이 무슨 땅 자체가 거룩하거나 뭐 목사가 사람이 거룩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로는 성전 그러면서 기도하셔도 여러분 정말 성전같이 여기는가? 그건 아니더란 거죠. 말은 성전이라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적어도 세상과는 다른 교회에서 조심할 줄 알고 말이든 행동이든 좀 조심할 줄 아는 것. 좀 마음속에 어떤 경외심, 좀 두려움, 좀 예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을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은 사람을 누가 쓰겠습니까? 늘 그러지만 막 때로는 몽둥이를 두고 혼을 내도 말 안 듣고 부모가 뭐라 해도 말 안 듣는데 하나님 그러면 얼음땡 대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 속에 있었던 것이죠. 다른 건 통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할게요. 마음대로 하다가도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중단할 수 있는. 좀 적어도 우리가 대단한 그런 선교를 하거나 그런 사람은 못 돼도 하나님 그러면 자다도 깨고 하나님 그러면 가는 걸도 멈추고 하나님이 시키면 안 하던 것도 해보고 좀 하나님에 대한 좀 있는 두려움, 경외심 이게 지금부터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적어도 갖춰져야 오늘 만화 보십시오. 그가 몰라서 그랬지만 뒤에 알고 나서는 정말 온몸이 차서 꼼짝 못할 만큼 우리가 죽었다. 그 아내가 달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하나님 쓰시는 사람 뭐 그보다 많은 쓰시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도 오늘 말씀하신 것만 해도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또 새롭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운 일에 쓰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